자, 우리 10월 칼바르트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차례가 보십시오. 22강입니다. 24강까지 있으니까 금년 말에 마칩니다. 그죠? 22, 23, 24. 예. 오늘은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르트의 교회와 기요 이 책은 사도 신경에 대한 해설입니다. 오늘 좀 길어요. 다른 때에 비해서 텍스트는 좀 깁니다. 근데 좀 속도를 내서 시간은 조금 압축적으로 해서 당겨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교회를 이제 습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거든요. 이 교회가 신학적으로 어떤 거냐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몰라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알면 좀 다른 거죠. 인생이 뭐냐 하는 거, 철학, 인문학, 이건 모른다고 하더라도 먹고 살고 마음 착하게 하고 대충 사는 데는 사실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는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삶이 뭐냐 하는 것을 알면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교회가 뭐냐 하는 것도 잘 알면 바른 길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 신자들의 신학적인 공부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제가 공부해야 된다 제가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데 관심을 갖고 하시니까 좋습니다. 이거 마친 다음에는 어떤 걸 할까 아직은 결정을 못했는데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신학책을 읽고 공부하는 이 전통은 대구센터교회에서 계속 앞으로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22강 224쪽입니다. 고딕체로 된 그 문장 먼저 보겠습니다. 인간들이 여기저기서 성령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들 서로와 결합될 때 인간들, 그러니까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그럴 때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여기저기 생성되고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커뮤니티라고 번역이 될 독일어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게마인데 생성되고 지속된다. 그 첫 문장이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한 군데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모이니까요. 성령에 의해. 앞에서 우리가 성령에 대한 걸 공부했습니다. 그 성령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들 서로는 누구죠? 모이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결합돼.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되고 믿는 사람들끼리 결합되는 거. 그럴 때 이제 교회가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 모임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람들이 같이 시간과 공간 안에 함께 있으니까요. 온라인은 공간이 확보가 안 되죠. 그 다음 공동체는 오직 자신의 근거인, 공동체는 교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통치되면, 이런 말들이 그럴듯하긴 한데 확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와 닿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통치된다. 다스림을 받는다. 예수님 20년 전에 있다가 가시는데 뭐가 돼? 통치는 무슨 통치? 그럼 우리가 다 하는 거지. 또 목사가 하거나 장로들이 하는 거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치되면,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통치됩니까?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떻게 통치되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천착하면 그게 통치받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그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은, 그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은,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거다,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나타나서 뭐 막 이렇게 끌어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건 비슷한 의미예요. 오직 자신의 소식 전달, 소식, 이게 무슨 소식입니까? 복음이죠.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 소식 전달의 직무를 성취하면서, 그 교회가 하는 일은 복음 전달의 직무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며, 오직 자신의 한계선이 희망 안에서, 뒤에 좀 더 나오겠는데, 이런 신학적인 표현들이 참 그래요. 이게 딱 와닿진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선이 희망, 이 말은 우리는 희망할 뿐이지 완성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한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완성된 그 세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그걸 희망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그 안에서 또한 자신의 목적을 인식한다. 이런 점에서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백성,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형태, 거룩성, 보편성, 그걸 가져야 되고요. 이게 뭐냐 하는 건 뒤에 설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인간들과 성도들이죠. 성도들. 거룩한 인간. 뭐가 거룩하냐 하는 것을 생각이 될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거짓말 전혀 하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거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지만 그걸 거룩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다고 인정을 하는 거죠. 거룩한 인간들과 사역들의 공동사회다. 여기 위에 보면 독일어로 공동체라고 할 땐 개마인대 이렇게 돼 있죠. 위에 둘째 줄. 그 밑에는 독일어로 게마인샤프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게마인샤프트라고 하는 거는 게젤샤프트하고 대립되는 단어입니다. 상업 용어인가요? 그 사회학에서 나오나? 독일어로 사회를 얘기할 때 게마인샤프트하고 게젤샤프트가 있거든요. 게젤샤프트는 이제 뭐 보통 이익사회라고 얘기하고, 게마인샤프트는 공동사회 얘기합니다. 그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거룩한 인간들과 사역들의 공동사회, 게마인샤프트, 공동사회라고도 하고 친교라고 해도 됩니다. 친교다. 게마인샤프트에는 그 친교라는 의미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단원에서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상세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들을 짧게 요약한다. 우리의 강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24강까지만 할 거니까 거의 다 끝나가죠. 우리가 2년 동안 이걸 공부한 겁니다. 뿌듯하죠? 이거 다 맞춰가니까요. 우리 칼바르테 교육교약을 2년 동안 공부했다. 한번 다른 데 가서 말하면 대단 놀랄 겁니다. 목사님이나 어디 가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거 일반 목사님들도 잘 읽기 힘드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일반 신자가 읽었다 그러면 재미삼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놀랄 겁니다.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그러나 아마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가만히 있어보자. 어떻게 눈에 안 떠있는 사람도 있네요. 어떻게 이거 집에 있는 사람 어디 이 책 꼭 가져가요? 내가 말했는데 챙겨간다고 그러는데 실종됐어요? 네?
뭐 이런 걸로 우리 교인들은 시험 안 받겠지.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는 적다기보다는 너무 많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말보다 나은 것이 있다. 말만 많이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도요.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면 된다. 그렇게 표현했죠. 고딕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라센지 운스 키르히 sein. 독일어 문장을 그렇게 했네요. 여러분, 이게 라센, 이건 영어로부터 사역동사라고 하는 거 있죠? 사역동사, let, 뭐 해라. 그거 이제 독일어 라센하고 거의 비슷한 용법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을 교회가 되게 해라. 뭐 교회가 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 다음, 만일 요 말을 루터가 했나요? 네. 만일 루터의 긴급한 관심사가 관철될 수 있었다면,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 대신 교회 키르헤라고 보통 독일어로 얘기를 합니다. 처치예요. 영어로 키르헤라는 단어 대신 공동체, 개마인데 영어로 커뮤니티, 처치, 커뮤니티, 독일어로 키르헤, 개마인데 약간씩 뉘앙스가 다른 겁니다. 키르헤 이런 거는 조금 조직 공적인 뭐 그런 게 좀 강하고, 커뮤니티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강조되는 건데 두 개 다 교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키르헤라고 하는 단어 대신 공동체라고 쓸 수 있었다면 사정은 훨씬 나았을 것이다. 물론 우리는 교회라는 단어 안에서도 좋은 것과 참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교회 키르헤요. 영어 처치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주님의 집, 키르헤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퀴리아케 오키아, 혹은 원으로 둘러싸인 공간, 치르카로 유래한다. 양쪽의 설명 모두가 가능하다. 그러나 신약의 교회인 에클레시아, 세 번째 단어입니다. 이 단어 세 가지가 다 교회를 가리킵니다. 키르헤, 게마인데,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이게 헬라어입니다. 초기에 교회가 시작될 때 모든 문헌들은 다 헬라어예요. 교부들은 다 헬라어로 했습니다. 라틴어는 어떻게 되냐? 라틴어는 후예요. 그 로마 국교가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라틴어가 교회 용어가 됐고요. 그 이전에는 다 헬라어입니다. 에클레시아, 이거는 헬라어로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 교회라는 뜻의 단어가 세 가지입니다. 키르헤, 처치, 게마인데, 커뮤니티, 에클레시아. 이건 뭐 영어로 쓰는 데에서도 에클레시아는 헬라어니까 그대로 씁니다. 에클레시아는 틀림없이 회중의 모임인 공동체를 뜻하며 어떤 불러내는 외침에 의해서 생성되었다. 에클레시아는 교회 용어가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영주들이 어떤 회의를 연다고 할 때 각 지역의 대표자들을 불러 모으는 거, 그래서 모이는 사건, 그걸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성경에 보면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표시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모이는 사건을 교회가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본래 의미로 신약 성서적인 의미로 교회를 말할 때는 각각 집에 앉아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하는 것으로는 성립이 안 되고 모이는 거를 가리킵니다. 모이는 과정 자체. 뭐 요즘은 또 인터넷 시대니까 의미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냥 이게 에클레시아가 어떤 뜻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신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시대에는, 뭐 인터넷 시대에는 또 새로운 형태의 교회도 가능합니다.
오프모임과 온라인이 결합된 그러한 교회 모습도 가능하리라. 미래로 볼 때 대안적인 교회 공동체로 앞으로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것은 소식 전달자의 외침이나 혹은 전령의 트럼펫 소리에 의해 모여든 회중, 백성의 회중을 뜻한다. 회중, 모이는 회중입니다. 그 다음 공동체는 개망인데요. 커뮤니티는 성령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 사람들이 모인 회중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특별한 사람들이 갖는 특별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다루었다. 공동체는 인간들이 성령에 의해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에 참여할 때에 사건으로 발생한다. 사건. 왜요? 대구 샘터교회도 사건으로 일어난 거죠. 이런 특별한 밀접한 관계는 수평적 집안에서 상응되는 것을 가리킨다. 회중들끼리의 수평적 관계. 그것은 그러한 사람들의 서로에 대한 밀접한 관계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 본질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회중들끼리의 그 관계, 코이노니아, 친교입니다. 교회가 거룩하지만 그러나 이 흠이 많은 사람들끼리의 밀접한 관계가 다 빠진 거룩한 건 아닙니다. 그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면 직접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그 이제 사도신경에 나온 라틴어입니다. 요거는 크레도, 에클레시안.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를 뒤따라 말하지 않고는 성령의 원에서 말할 수 없다. 성령과 교회가 밀접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성령론 다음에 직접적으로 공동체론이 나온다. 그래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곧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의미 없이 산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신학적 토대에서 순서도 그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철두철미 성령의 사역에 근거하지 않고 성령의 사역,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힘이죠.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근거하지 않고 교회에 관해서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신자들끼리 어떤 그 친교 모임, 동아리, 종교 동아리, 이거는 그렇게 말하면 화가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바르트가 얘기합니다. 그거를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 뭐 성령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사역에 근거한 교회와 그냥 친교 모임에 근거한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쉽지 않죠. 꾸준하게 신학적 반성을 해야 됩니다. 나는 성령을 믿는다. 그 위에는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한 문장을 더 보십시오. 라틴어로 되어 있죠. 위에 거는 크레도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의 목적어입니다. 에클레시아. 그 어미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크레도, 그 라틴어에서는 동사에 이미 주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가 이미 1인칭 주격이 들어있는 거예요. 크레도, 에클레시아, 목적이 나와요. 근데 성령을 믿는다고 할 때는 크레도, 쌍툼 이렇게 하지 않고 성령에 대해서는 인이 들어가요. 전치사 인. 크레도 인이에요. 크레도 인. 근데 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는 성령과처럼 믿는 건 아니야. 그냥 크레도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게 인이 있냐 없냐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도신경에서는 세 가지를 믿잖아요. 세 가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믿습니다. 아니,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믿습니다입니다. 이럴 때는 꼭 인이 들어가요. 그래도 인 들어가요. 근데 교회를 믿습니다 할 때는 인이 빠집니다. 그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믿는 것처럼 교회를 믿는 것은 아니죠. 성령의 근거에서 교회를 믿는다. 그 뜻입니다. 그래도 in spiritum sanctorum, spiritum 영, sanctorum 거룩한 영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믿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in ecclesiam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in이 들어가면 안 돼. 교회에서는요. 오히려 나는 성령을 믿기 때문에 또한 교회 곧 공동체의 존재를 믿는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분적으로는 자연에 의해, 부분적으로는 계약과 합의에 의해 근거한 역사에 의해 생성된 그 밖에 모든 인간적 회합들과 뭐 국가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인간적 회합들이에요. 뭐 이런저런 동아리 모임들 포함해서요. 그래서 사회적 단체들, 뭐 흥사단이나 YMCA나 뭐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에 대한 상상들을 버려야 되고,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자연에 의해서도, 자연에 의해서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니까 영천에 있는 테니스 동아리에 내가 가입했잖아요. 이런 게 자연에 의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여행 다니는 것들, 뭐 여행 단체에 들어가서 하는 것들 다 자연, 우리의 여행을 좋아하는 자연적인 본성을 따라가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적 결정에 의해서도 생성되거나 존속되지 않으면 오직 다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생성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연적인 것과 인간적인 좋은 뜻이에요. 이게 다 자연적인 거, 꽃 보면 아름답잖아요. 다 좋은 겁니다. 자연적인 거하고 인간적인 거, 휴머니즘, 또 인간의 결속 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아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생성되었다. 성령의 사역에 의해 함께 부르심을 받은 그들의 왕의 명령에 따라, 다시 한번요. 성령의 사역에 의해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들의 왕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 모인다. 교회가 예를 들어 민족과 같은 자연적 삶의 사회적 집단과 동일시될 때, 뭐 요거는 히틀러의 뭐 게르만 민족주의 그 당시 많았잖아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우린 민족끼리 뭐 이런 거죠. 그런 집단과 교회가 동일시될 때, 민족주의로 떨어지게 될 때 언제나 오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교회는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없다. 늘 하는 이야기예요. 하는 이야기인데 그걸 오해하고 이렇게 그냥 상투적으로만 말하는 경우가 많죠.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뭔지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최근에 네덜란드에서와, 최근이라고 하는 것은 1960년대, 50년대 그걸 가리킵니다. 미국과 최근 네덜란드에서와 같은 성급하고 빠른 교회의 근거는 우려할 만하다. 요거는 제가 보기에 미국에서 벌어지는 교회 분파,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는 물론 여기 한국에만 있습니다만, 뭐 나사렛파, 그거는 세계적으로 있고요. 교파 분열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막 계속 생기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데는 이름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무분별한 교파가 생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슈퍼마켓 생기듯이 생기도 하고요. 개교회주의도 문제이고, 우리나라처럼 교파 분열된 것도 문제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대구 선도교회도 안에 그게 딜레마예요. 우리가 어떻게 전체 교회에 일치가 돼야 되는데 좀 아무 교단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하냐는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건 뭐 해결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미 한국교회가 그런 토양이 돼버려서요.
뭐 몇십 개의 교파로 분열되어 있고요. 어느 한 교파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해서 교회 일치가 되는 게 아니고 독립교단과 연관을 하는 게 그래도 최선인가 아닌가, 아니면 조금 더 대안적이고 실험적인 교회로 한번 우리가 용맹정진을 해보자 하는 자세로 지금처럼 아무데도 가입하지 않고 계속 가는 게 나은 건지 앞으로 계속 숙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어쨌든 바르트가 경계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쉽게 만들어버리는 교파주의 같은 거, 좀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이게 저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해, 우린 따로 나오겠어, 이런 식의 교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파는 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거의 모든 교파가 그런 식이었습니다. WCC에 가입하냐 마냐 이런 걸로 분열됐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성결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1960년대에 많이 갈라졌습니다. 그때 WCC 문제가 한국교회에 많이 불거졌거든요. 네. 칼뱅은 교회에 대해 믿는 자들의 군대라는 군사적 개념을 기꺼이 사용했다. 군대는 어떤 자유로운 합의가 아니라 지휘관의 명령에 근거해서 움직인다. 좋은 뜻으로 인용한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성령 안에서 모일 때, 잘 생각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모일 때, 그렇다면 성령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인간의 심리 상태, 그걸 성령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이콜로지하고 푸뉴마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이 기쁘다, 이거가 무조건 성령의 활동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히틀러를 막 추앙하고 따라가던 교회가, 독일 교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내가 기쁘고 즐겁기만 하면 돼, 그게 성령을 받은 증거야, 그러면 그게 다 통용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교적 공동체가 여기저기서 볼 수 있게 생성된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개념을 교회는 차라리 적용하지 않은 것이 좋다, 좀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보이는 교회는 평가절하되는 반면에 보이지 않은 본질적인 교회, 너무 이상적인 그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좀 인간의 상처가 있더라도 그걸 극복해야 된다, 그죠? 우리 모두는 잘못하여 플라톤적인 이상국가, 플라톤의 이데아요, 이데아. 그 이상국가, 최고로 아름다운 거, 1.1에게 잘못도 없는 것, 티도 없는 그런 거,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내적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게 통일된다는 어떤 이상향 쪽으로 빠져들기 쉽게 된다. 네, 그렇죠. 대글샘통이 모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신앙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방향들이 다른 걸 인정을 해야 돼요. 너무 우리 다 똑같아, 우리는 그렇게 되면 실망하게 됩니다. 사도적 신앙 고백 안에서 말해지는 것은 어떤 보이지 않는 상,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데아와 같은 아주 절대적인 그러한 상, 그게 아니며 오히려 12사도들에게서 시작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회합이다. 회합, 모임이라는 겁니다. 모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흠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합, 에클레시아, 모임, 이게 교회다. 최초의 공동체는 눈에 보이는 공적 소동을 야기했던 볼 수 있는 무리였다. 무슨 말이에요? 최초의 공동체는 눈에 보이는 공적 소동을 야기했던 볼 수 있는 무리였다. 이거 좀 잘못된 번역 같네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는 이 사회, 그 당시 사회, 로마가 지배하던 사회에서 어떤 문제 의식을 가졌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들의 기존의 삶이 위협받는, 도전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만일 교회가 그런 가시성, 아주 구체적인 거죠, 가시성은요.
이 자본주의 체제를 우리가 더 용납할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그러한 걸 해야지 그런 것 없이 하늘에 떠 있는 사람들만 사는 것처럼 그냥 우리는 성령 받고 구원받아서 뭐 천당 갈 거야. 우리가 누구한테 그런 이상향 쪽으로만 떨어져 있으면 그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그겁니다. 교회가 그냥 가시성을 갖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내가 공동체를 말할 때 나는 우선 특정한 장소에 있는 구체적인 형태의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다. 그렇죠. 여기 대구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 뭐 영천에 있는 어떤 교회 그런 겁니다. 자명하게도 공동체들 중 각각은 자신만의 문제를 갖는다. 이것은 로마 공동체 혹은 예루살렘 공동체가 그러했던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로마 공동체는 이방인 기독교인이고요. 초기독교에서. 예루살렘 공동체는 유대인 공동체입니다. 두 가지가 서로 달랐습니다. 신약성서는 교회를 이러한 문제 없이는 결코 서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당시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문제를 말하지 않는 그러한 성경의 진술이 없다는 거죠. 로마 교회는 로마 교회대로, 예루살렘 교회대로,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에베소는 에베소 다 있습니다. 개별적 공동체 사이에 상이함의 문제가 즉시 차이가 막 불거지게 되죠. 그것은 분리를 초래할 수도 있다. 모든 것이 교회의 가시성, 구체적인 가시성에 속하며 셋째 조항은 가시성을 말하고 있다. 셋째 조항이 뭐예요? 이건 사도신경은 세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얘기할 때 그 셋째 조항,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존재를 믿는다. 그것은 우리가 그런 공동체들 각각을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믿는다는 것을 뜻한다. 여러분이 이 점에서 유의해야 된다. 남자와 여자, 늙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있는 바로 그 구체적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어떤 목사는 교회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는 셈이 되는.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 나가. 보기 싫어서. 그래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지배하는 이상적인 교회에 난 그것만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래. 이러면 이제 그냥 교회를 모르는 거죠. 오해하는 거죠. 교회의 존재를 믿는다. 그래도 에클레시암 이거는 다음을 뜻한다. 아니 여기서 바로 이 특정한 장소에서 그리고 바로 그 볼 수 있는 모임 안에서 성령의 사역이 발생하는 것을 믿는다. 우리 교회를 예를 들자면 대구 샘터 교회에 아주 구체적인 하나하나 아이들, 나이 든 사람들, 뭐 좀 지식인들, 좀 지식이 없는 사람들, 남자, 여자, 하여튼 이런 구체적인 이러한 사람들로 모인 그거를 생각하고 교회를 믿는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신격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교회가 있는 사람들을 신격화하는 건 아니다. 교회가 믿음의 대상인 것은 아니다. 교회 자체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그 자체를 믿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사역이 발생한다는 것을 믿는다. 딱 명료하게 정리가 됐네요. 나는 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 것은 크레도 에클레시아며 크레도 그 성령을 믿는 게 아니라 인이 빠졌어요. 이 말은 곧 성령의 사역이 교회 안에서 발생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교회를 믿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성령에 순종해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주도권을 인정해야 되겠죠. 뭐 다른 교회 예를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 명성교회가 했던 사회적인 문제들 되고 해서 한마디만 붙인다면 그 통합측 교단에서 헌법으로 수년 전에 딱 명시해 놨는데 그건 못한다. 자기 아들, 딸
뭐 사위 이런 사람들에게 담임 목사직 계승 안 된다. 그건 딱 못 박은 건데 그걸 이제 어긴 거 이건 이제 성령을 거부하는 거죠. 그럼 교회라고 할 수 없겠죠. 아니 인간이 약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 교회의 특수성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들의 선택이다 얘기하는데 교회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단에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단의 지배를 통치를 안 받지만 거기는 통합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통합측 교회 전체가 하나의 교회이니 명성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명성교회나 어디 있는 교회는 다 하나의 교회로서 헌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면서 그런 일을 행했다는 거. 참 이게 참 풀기가 어려운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와 같은 불완전한 형태를 갖는 것이 성령에게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신비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많은 교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교회만 있을 뿐이며 하나의 교회 전체가 하나니까 각각은 특정하고 구체적인 교회지만 그러나 모든 다른 교회들 안에서도 오직 하나의 교회로서 스스로 재차 인식할 수 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이걸 잠깐 쉬죠. 나는 하나의 교회를 믿는다. 교회 단일성, 하나의 교회예요.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의 형태를 믿는다. 물론 예를 들어 우리 교회와 개신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 사이에서와 같이 위험한 상이성도 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재인식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어떻든 그곳에서도 아직은 교회가 인식될 수는 있다. 가톨릭 교회에서도요.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을 때 교회의 어떤 공통적인 기원이나 공통적 목적보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선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원천적이라고 한다면 가톨릭 교회에서도 그거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모든 상이한 교회들, 가톨릭 교회, 성공회, 뭐 이렇게 개신교회 뭐 등등 여러 교파들 상이한 교회들을 개관할 수 있는 어떤 높은 망대 위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 여기서 조금 복잡한 문제가 들어가요. 각각 다른 교회 안에 들어가 있을 뿐이지 이게 저 높은 자리에서 이게 오라 저게 글러 그렇게 말할 위치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땅 위에 한 특정한 장소에 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대구샘터교회라고 하는 특정한 요 구체적인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가 바로 하나의 교회다. 우리 각각의 구체적인 교회의 존재를 믿을 때 우리는 또한 교회의 단일성, 곧 공동체들의 통일성을 믿는다. 바로 이 특정한 교회 안에서 성령을 믿을 때 우리는 다른 공동체들로부터 최악의 경우에도 전적으로 분리되지는 않는다. 저건 이단이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구체적인 교회 안에서 성령을 믿을 때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순종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분리되지는 않는다. 안타깝게도 세계 교회가 많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교회들 사이의 차이점을 무해화하고 이게 무해화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해가 없다는 건가? 그 위를 추상으로 날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무해라고 하는 말이 단어가 이상하네. 오히려 각자의 교회 안에서 대단히 구체적인 교회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된 교회 일치적 그리스도인이다. 뭐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서서 교회의 본질은 이거야 저거야 하면서 그렇게 막 늘어놓는 것보다는 교회 구체적인 자기의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활동을 역사를 믿고 순종하는 거 그럴 때 교회 일치가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그래서 교회가 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개별적 공동체들의 온갖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한 패러그래프만 일단 더 보고 잠시 쉬겠습니다. 나는 하나의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문장이 반복되고 있어요.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설명하는 중입니다. 앞에서는 하나의 교회를 믿습니다 했죠. 이번에는 거룩한 교회, 거룩성이에요. 교회의 거룩성. 거룩한 교회, 상타 에클레시아는 무엇을 뜻하는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성서적 용법에 따르면 무슨 따로 분리되는 것을 뜻한다. 하기오스라는 단어예요. 하기오스, 헬라어로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생성에서 불러내어진 자들을 생각한다. 교회는 언제나 따로 구분하는 것을 뜻할 것이다. 구분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스템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된다는 점에서 구분되는 것.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근데 모든 지체들이 다 소중하게 섬김을 받는다는 점에서 구분되는 것.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자연적 혹은 역사적인 사회적 단체들이 있지만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교회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라고 들었다. 거룩한 교회는 자신의 사명과 근거와 목적에 의해 그런 다른 모든 사회적 단체들과는 구분된다. 자신의 사명은 복음 전파,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목적은 이건 사명과 비슷한 거죠. 세상 안에서 누룩으로 사는 것 등등 그런 점에서 사회적 단체들하고는 구분된다. 하여간 뭐 사회단체에서도 뭐 박애주의로 살고 착하게 살고 서로 이웃 돕기 살기 그런 모임들은 많이 있지 않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박애주의 휴머니즘하고 교회에서 하는 봉사와 섬김은 다른 겁니다. 겉으로는 비슷하게 나타날 수는 있으나 그건 다른 거죠. 성령의 거룩한 영에 우리가 영적인 촉수를 맞춤으로써 그 일들이 우리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파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휴머니즘은 자기 내부에서 나오는 인간애로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죠. 그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겉으로 비슷하면 뭐 인도에서 저래 수천 명이 이재민이 났다면 뭐 국경 없는 의사회가 또 가서 달려가서 뭐 도와줄 거고 예를 들자면 유엔에서도 뭐 그런 일을 할 거고 교회도 할 건데 결국 결과가 비슷한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결과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그건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특별하게 차이가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거는 그냥은 차이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신학적으로 성찰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요 말을 좀 깔끔하게 끝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얄팍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자기를 착하게 보이기 위해서 선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자기에게서 그게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를 나타내려고 전혀 하지 않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그 진정성, 그런 것들이 죄인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나? 지금 내 말을 잘 한 것 같아요. 어때요? 참 더 깔끔하게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말하면서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러네요. 어쨌든
말은 못하게 하더라도 듣는 건 어떻게 들으라는 말이죠. 네, 들으셨겠죠. 한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